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웨슬리 설교 가운데 이제 굉장히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웨슬리는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13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산상수훈이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얼마나 핵심적인 내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한복판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세팅이 이렇게 사순절에 맞게 되어 있고, 이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의 어떤 핵심적 내용들을 이제부터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팔복 가운데 두 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 앞에 나왔다.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의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마음 먹고 올라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산, 이것이 뭐 장소로서의 산이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은유적 내용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스승의 말씀을 듣고 싶어 나온 그 자리가 곧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르침 앞에 나온 사람들, 그들이 제자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힌두교의 경전입니다마는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것도 스승의 발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제자는 스승의 발 앞에 앉는 사람입니다. 배우기 위해서죠. 그리고 주님은 이윽고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웨슬리는 그 질문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한 사람, 뭔가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죠.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의 그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법을 제정하신 분인 동시에 또 그것을 집행하는 분, 그리고 인류를 지혜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사랑의 샘물을 끄집어 올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저 잘 살기 위한 내용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웨슬리는 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 길을 가르쳐 준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참 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그 유한한 인생이 아름다운 까닭은 영원에 잇대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영원에 잇된 나날, 어떤 분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eternal now, 영원한 현재라고 말합니다마는 결국 영원에 잇된 삶이야말로 참된 삶이고 영생에 이르는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참 그 가르침이라고 웨슬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산으로 나와 주님 발치에 앉아있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말합니다. 그 발치에 앉았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맨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그래, 이상적이긴 하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지. 하지만 그거는 특정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 그저 머릿속에 이상으로 간직하고 가급적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그만이지.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기도 하는데, 웨슬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따라야 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라고 말하면서 웨슬리는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기타 교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뭐예요? 막바로 인간의 인격 속에 다가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교부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을 해석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직접적인 가르침이라고 웨슬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것은 매우 권위 있는 가르침과 같았다고 복음서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죠. 이분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위 있는 말씀이로다 하고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 대목에 이를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구별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굉장한 웅변가들처럼 예수님의 화법이 어마어마하게 구별되었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아주 신비하게 얘기했기 때문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간이 느끼는 어떤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적으로 새로운 말씀, 혹은 웅변술에 입각한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을 잘하고 누군가를 설득해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전하는 내용으로서의 로고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거고, 또 하나는 그것을 사람들의 우렁우렁 감정 속에 호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토스라고 하는 게 감정적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에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의 인격과 존재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느꼈던, 그게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느꼈던 까닭은 예수님의 해석이 새롭다거나 내용이 새롭다거나 웅변술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말과 존재 그 자체가 하나가 되어 있는 분에게서 나오는 것,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라는 게 출발점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머리에서부터 출발하는 말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말은 가슴으로부터 출발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배로부터 출발한 말도 있죠. 그런데 장자도 얘기합니다마는 발 뒤꿈치에서부터 출발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존재 전체를 관통하여 나오는 거죠.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존재와 말 그 자체가 하나인 분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머리가 된 것도 아니고 가슴이 된 것도 아닙니다. 육신이 된 거예요. 존재 전체가 말씀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들 속에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말이 그런 말씀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 이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셨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으로 되어 있고요. 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참된 믿음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6장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외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순수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은 그런 믿음의 길에 방해물들이 무엇인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고요. 웨슬리는 그래서 5장을 가지고 5번의 설교를 하고 있고, 6장을 가지고 4편의 설교를 하고 있고, 7장을 가지고 4편의 설교를 함으로써 산상수훈 전체를 13편의 설교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 제일 그 앞에 나오는 거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주 간명한 이야기입니다. 심령의 가난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8개의 복 이야기가 있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첫 번째 복이야말로 나머지 7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빛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7빛깔 무지개로 전개되는 것처럼 그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부터 8번째까지 나오는 복 이야기는 그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그 본질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복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너무 종교적인 얘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의 가르침은 어쩌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평지설교라고 얘기하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더 오리지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없어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평지설교에서 특색이 있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굶주린 사람의 복을 얘기한 후에 거꾸로 부유한 사람에게 내릴 수밖에 없는 화, 그렇죠? 지금 배부른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가르침은 대단히 실제적이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우리의 현실에 입각한 가르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오리지널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져볼 수는 있지만 어느 게 더 오리지널하냐라고 묻기보다는 오늘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할 때 그 심령의 가난함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겸손하다고 하는 걸까? 내 마음을 빈다고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잘 모르지만 중국 성경을, 그 한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심령 빈자, 그렇게 이제 요즘 성경은 번역을 해놨어요. 말 그대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빈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옛날 그 한자 번역은 심령 빈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허심자 그랬어요. 허심자. 빌허자 쓰는 거죠. 빌허자. 허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허심. 그럼 뭔가 빌허자를 쓰니까 마음의 빔. 그 소위 동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뭔가 그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비워야 한다고 얘기할 때 그 허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텅 빈 마음, 어떤 그 사심에 기울지 않은 마음, 시경이 얘기하잖아요. 시경에서 얘기하기를 그 시 300편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무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 300편이라고 하는 것 전부 그 교훈을 한마디로 뭉뚱그려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사무사, 사사로운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허처럼 보인단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심령 빈자보다는 이 허심자라고 한 말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비워내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빈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범속한 언어로 얘기하자면은 겸손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겸손한 사람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한 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내면에 있는 그 악한 뿌리로부터 악한 기질로부터 끝없이 내가 죄로 기우는 특색이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겸손함이고 바로 그것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본성적으로 악에 기우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살다 보니까 우리 몸에 습기처럼 배어있는 죄의 습성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 죄의 압도적인 힘을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곧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따를 수 없는 무능함, 바로 이런 것들이 그것을 처절하게 인정함,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떨쳐버리고 싶지만은 떨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기를 속량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의의를 부정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그렇죠? 나는 옳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라고 하는 것, 자기의의 다른 이름이 위선일 겁니다. 자기의는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의롭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외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타자들 앞에서 자기를 근사하게 포장하여 보여주는 위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늘 비평적으로 타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에 익숙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나의 죄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으로 스며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크랙이 있죠. 뭔가 그 금이 가고 깨어진 상처가 있는데 그런데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은총이 스며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인데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자고 한다면은 나 자신을 성찰할 때
내가 죄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죄를 극복할 능력이 내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받아들여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총인 거죠. 그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와의 화해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평화일 겁니다. 자기와 화해를 이룬 사람은 타자들과도 화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요. 그때 내 속에 깃드는 것이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 쉴 수 있는 것,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해 주셨다는 사실, 그걸 알게 될 때 내적인 자유함이 내 속에 깃들게 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이제 그 아주 첫 번째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통함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같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를 온전히 내맡기게 될 때 죄의 유혹이 더 이상 내게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확 들어갔을 때는 세상이 내게 매력을 잃어버렸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 좋던 거 이젠 값없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그 경험 우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진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은 오로지 그 사랑만 내게 보이지 다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그러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그 열정의 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권태로운 일상이 또 계속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슬라보의 지제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데요. 뭔가 광장에서 혁명의 열기가 이제 들끓어요. 그럼 그때 혁명의 광장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선한지 모릅니다. 낯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고요. 먹을 것 있으면 나눠 먹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그렇죠. 그 함께 축제를 벌였던 그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휴지도 다 줍고 말끔하게 해냅니다. 얼마나 멋있는 역사가 열립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면은 낯선 사람은 여전히 낯선 사람이고 누군가가 뭐 더러운 거 떨어뜨려 놓으면 누가 그래서 우린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열광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비근한 일상의 삶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전 삶의 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죠. 이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 제가 종종 인용하는 얘기인데요. 그는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삿된 마음에서 유욕이 생기고 유욕을 따르다 보면 버릇이 생기고 버릇을 끊지 못하면 필연이 생기게 되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삿된 마음에서 유욕이 생기고 유욕을 따르다 보면 버릇이 생기고 버릇을 끊지 못하면 필연이 생긴다. 이게 죄의 필연이기도 한데 이 과정입니다. 먼저 내 마음 속에 뭔가 삿된 마음, 나의 이익을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난다는 말이죠. 그렇죠? 왜곡된 의지입니다. 삿된 마음이라는 게. 그때 생기는 게 유격인데 이게 라틴어로 리비도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리비도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버릇이 생기는데 콘세투도라고 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끊지 못하면은
필연이 생겨요. 마치 여러분 병의 징후가 나타났다가 나중에 고질병으로 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리가 얼마나 강고한지 어거스틴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쇠사슬의 고리. 이걸 끊어버리기가 어려워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내 의지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해. 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애통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거.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죄의 유혹이 다시 나를 따라오고 있고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이걸 떨쳐버릴 내면의 힘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허영이 주는 달콤한 유혹 같은 것들을 떨쳐버릴 내게 내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 바로 이것이 애통하는 거, 슬퍼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막연한 슬픔이 아니죠.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뿌리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애통할 때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깨진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유입이 됩니다. 근데 내가 죄의 유혹을 끊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이 포근히 우리를 감싸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진정한 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애상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비로소 뭐냐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이제 가야 하는 겁니다. 인류의 죄와 불행에 대한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아파하는 사람들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양이라는 게 어떤 식탁 예절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는 것만이 교양인 것이 아니고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의미의 교양이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결국은 타자의 슬픔을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나 또한 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 자신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죠. 여러분, 연속극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이런저런 사연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만 나의 내면의 비참함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은 눈물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시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눈물이 마르자 온갖 못된 것들만 무성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모든 악한 병균은 다 죽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봤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복을 보았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단순히 마음을 텅 비는 거, 난 마음 내려놨어,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속절없이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상기하는 거. 그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내 마음을 텅 비웠습니다. 난 마음 내려놨어. 이런 이야기 아니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허물 많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머리로가 아니라 전 존재로 수긍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의와 평화와 기쁨의 상태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감정 속에 있었을 때는 이게 영원히 지속될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권태에 빠지고 죄의 습성 속에 빠지게 되죠.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버릇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함인 것이죠.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 눈물 흘릴 때 비로소 나는 내 곁에 있는 허물 많은 사람들의 그 죄 때문에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의미의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